이제는 이제 가라는 제목으로 김창경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능숙하게 양떼를 몰고 가고 있는데 자세히 이제 얼굴을 보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이건 분명히 목동은 아니고 얼굴에 주름이 깊은 걸 보니까 늙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물어봤더니 제가 80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 제가 이 변방 지역인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40년째 양을 치고 있는데 뭐 이게 제 양떼가 아니고 제가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봐도 좀 행색이 참 초라하고 또 늙은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말문이 열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일이 있어서 이 미디안에 숨어 들어와서 도피 생활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참 안 됐습니다. 좀 이제 알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비유입니다. 살인을 하고 일본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 가장 가까운 후쿠오카 한 이제 어느 어촌 마을에 숨어 들어갔죠. 거기에서 미치코라고 하는 여인하고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도 이제 거기서 하고, 장인 배에 이제 그래서 40년을 이제 망망대해에 나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다가 어느새 80세가 된 겁니다. 그럼 뭐 40년 동안 그 배에서 고기 잡아서 하는 말이라고는 잡은 고기를 쳐다보면서 오마에노 미노우에모 오레노 미노우에모 나사케나이나,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니 신세나 내 신사나 참 한심하구나. 40년 내내 그냥 잡은 고기 붙들고 그 얘기만 하다가 이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 일본어 능통하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 일본어 기억니은도 모르고 팝하고 들어가면 다 자세히 알려주니까 제가 팝하고 보고 번역을 한 겁니다. 오늘 미디안 광야에서 처량하게 양을 치고 있는 늙은 목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입니다. 어느 날 모에 홀린 듯이 평소에 가지 않는 이제 호렙산 근처로 양을 몰고 가게 된 거예요. 자, 1절 말씀. 자, 오늘 보면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손짓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모세를 이끄시고 모세에게 손짓을 하는데 모세는 이걸 전혀 모르죠. 자, 모세에게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광야에서 가끔 이제 목격하는 광경인데, 이제 광야의 온도가 높으니까 이제 이 떨기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불 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시덤불의 특성이 뭐냐면 불이 한번 붙으면 후룩 타고 그냥 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늘 이제 가끔 보던 광경인데, 이상하게 이 떨기나무는 불은 계속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찌 된 영문인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가까이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보러 간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짓을 따라간 겁니다. 자,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손짓을 따라서 모세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죄송합니다. 4절인데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5절에 이제 하나님의 손짓으로 하나님께 온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신을 벗으시래요. 자,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을 벗는다고 하는 건 수치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예나 죄수는 맨발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놓은 모세는 그냥 죄인일 뿐이다,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세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르고 너를 사용하는 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거죠. 너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또 자격 없는 모세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것뿐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신은 이 신은 지난 40년 동안 온 광야를 밟은 그런 신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두 발로 밟고 다녔던 광야의 기억을 지금부터는 다 내려놓고 지워버려라. 광야 경력 40년이면 그야말로 광야 경험의 달인이죠, 달인. 손바닥 안에 광야의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40년의 광야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광야를 걸으면 안 된다. 다 지워버리고 내려놓고 철저히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발걸음이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시죠. 광야 경험의 달인으로 살지 말고 지금부터 너는 말씀 순종의 달인으로 살아라. 광야 경험의 달인 노, 말씀 순종의 달인 예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신다고 하네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지난 오랜 세월 애굽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걸 다 아신대요. 고통받는 모습을 지금까지 다 지켜보셨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탄식 소리를 다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절망과 낙심한 포기된 그 마음을 다 아신답니다. 6절 7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에 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모세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난 고통받는 모든 세월에 그 고통의 모습을 보고 탄식 소리를 듣고 그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내가 다 안다, 다 보고 듣고 안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내가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근데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는 모세가 시큰둥합니다.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거 저도 40년 전에 다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저야 뭐 40년 전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망신만 당하고 쫓겨나서 지금 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40년 동안 인생이 다 망가진 거 뭐 하나님 보시다시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보고 듣고 아신다면서 지난 그 긴 세월 동안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그런 마음 가지고 시큰둥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여태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저는 도대체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모세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고통의 늪에서 건져내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려고 한단다. 8절 말씀. 8절 기다렸던 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이제 건져내서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또 이 이야기를 듣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도 또 그 자리에 가봤어요. 근데 마음도 또 비슷할 것 같아요. 역시 시큰둥합니다. 뒤끝 장렬 모세. 이 뒤끝이 40년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렇게 하세요. 잘 됐네요. 뭐 아주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잘 생각하셨네요. 잘 해보세요. 뒤끝 장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듣기에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네가 가라 애굽. 들어보신 톤이세요? 친구 뒷부분에 보면 장동건이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가라 애굽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겠습니다라고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웠다. 자, 9절 10절. 자,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을 듣는 모세가 말문이 막혀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제 몰골이 안 보이십니까? 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망가진 노구의 몸 모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 목자에 불과합니다. 절 보세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까지 하고 차마 입으로는 내뱉지 못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열불이 나서 여기까지 나올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진작 40년 전에 내가 애굽의 왕자 실분일 때 나를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때 저는 자신감도 있었고 사명감에도 불타 있었는데 뭐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요만큼만 도와줬으면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저 안 보이세요?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함을 쏟아놓고 싶지만 차마 그냥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의 마음을 요만큼도 모르시는 것처럼 큰 소리치며 장담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섬기는 날이 곧 올 거다. 12절. 자,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셨어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좀 다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 했더니 제가 준비됐다. 이게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준비됐다. 그러니까 모세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 라고 하는 게 모세 보고 모세야 준비됐다. 지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결코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광야의 생활은 결코 모세가 인생이 망가진 장소가 아니에요. 불행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철저히 준비시키신 기간이에요. 훈련의 기간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물론 모세 자신도 모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꿈에도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길어봐야 두세 달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인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모세를 지난 40년 동안 미리 훈련시키신 거예요. 기가 막히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 도대체 뭘 훈련시키셨을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광야는 모든 게 없는 곳입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뭐 찾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 뒤를 따라다니며 입만 열면 40년 동안 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광야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확실하게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거 한 가지를 분명히 훈련받은 겁니다.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낙심되고 또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 투성이지만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이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광야에서는 곡간에 곡식을 쌓아놓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하루를
버팅기는 게 광야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양떼를 몰고 다니며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은혜로 족합니다. 그걸로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버팅기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주셔서 하루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40년을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먹다가 이게 뭐냐고 입만 열면 또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줄 때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는 오늘 이 하루 일용할 이 만나가 없어 우리는 다 죽을 텐데 하나님이 큰 은혜로 오늘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만나 때문에 하루를 우리가 연명합니다. 오늘 하루를 생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10년 가운데는 만나 하나 때문에도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일용할 만나 주셔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은혜를 모르고 원망불평하다 다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흔들리면 안 되죠. 지도자 모세가 곳간에 쌓아놓은 곡식이 없다고 이 200만 명을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 살리느냐고 하루라도 걱정하고 낙심했다고 한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광야에서 생존합니다. 그 은혜가 족합니다. 오늘 하루 살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걸로 하루하루를 지나며 40년을 생존한 거예요.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는 낮에는 내리쬐는 해대약볕을 피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밤에는 추위를 피하지 못하면 또 그 이상기온 때문에 다 죽어요. 온도 차이 때문에.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광야에는 뭐 그늘 하나 제대로 피할 곳이 없습니다. 또 밤 되면 뭐 이렇게 나무를 구해다가 뗄 장작이 뭐 나뭇감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낮에 가장 햇빛이 강하게 내리칠 때 피하고 밤에 추위를 피한 곳이 어디냐면 동굴입니다. 동굴. 절벽 계곡이 있는 그 동굴에 가서 이제 낮의 햇빛과 밤의 추위를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양떼를 보면 마치 그 절벽, 그 바위 절벽을 양떼들이 평지를 걷는 것처럼 막 달려다니잖아요. 그게 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느냐면 동굴에 가서 햇빛을 피하고 추위를 피하러 가는 목자 뒤따라다 보니까 동굴이 맨 절벽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절벽도 평지처럼 막 달리는 게 자연스럽게 훈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게 다 어디 동굴 찾아가지고 다 바퀴벌레처럼 낮에는 동굴 들어가고 또 밤 되면 또 바퀴벌레처럼 또 동굴 찾아서 이러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러다 동굴 찾다가 다 죽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존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모세가 앞서서 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틀림없죠. 그런데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그 많은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광야의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여기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음 물 먹일 곳은 이제 어딘데 중간에 어디 목초지에 이렇게 가서 이제 풀을 뜯게 하고 몇 시쯤 언제쯤 거기 가서 또 물을 마시게 하면 되겠다. 광야에 크고 작은 오아시스가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걸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아니 곧장 가는 길이 있는데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왜 엉뚱한 길로 갑니까? 그런데 모세는 알아요.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아시스에 있는 길을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시는가? 돌아가는 곳 같지만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글로 가야 살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햇빛과 추위만 가르쳐주실 뿐만 아니라 오아시스 있는 길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발걸음 걸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아시스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어서 오늘 하루도 삽니다. 또 이 오아시스에서 저 오아시스까지 가는데 좀 거리가 길다 싶으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락없이 또 목말라 우리를 다 죽이려고 너희가 일로 데리고 왔느냐 난리가 치는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고 또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고, 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삽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가장 확실하게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지나려면 가나안을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40년을 통해서 깨달은 거 하나, 배운 게 하나 뭐냐면 광야에서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된다. 하루를 생존해야 된다. 하루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광야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40년을 훈련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시험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그 광야를 지나가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날 때에는 살아남는 게 생존이 목적이라는 거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루를 살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주신 것만으로도 그게 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데 곳간에 곡식이 없다고 한탄하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시원한 에어컨이 아니라 조그만 그늘이라도, 로뎀나무 조그만 거라도 이제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 그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황금이 아니라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을 때는 장대 같은 굵은 비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인생이 질식하고 맙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을 때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피할 작은 그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마실 물 한 모금, 그 은혜를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을 무사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루하루 버팅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걸 때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축복은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때로는 그건 좀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에 지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훈련받은 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의 은혜로 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를 주셔서 그 은혜로 족합니다. 오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로 족합니다. 오늘 마실 물을 주셔서 그 은혜로 족합니다. 오늘 살 수 있어서 은혜를 족합니다. 이러면서 하루하루 생존하면서 40년을 버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겼더니 가나안에 축복이 있더라 이 말이죠.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준비됐다. 너 제대로 훈련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출발하자. 하나님 자녀로
강야와 같은 고난길을 걸을 때 고난의 깊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왜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형통하고 편한 인생 아니고 하나님 저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고 원망불평하면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집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고난의 때에는 축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망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이 고난의 나를 이겨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작은 그늘,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으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이슬비와 같은 그 잔잔한 은혜로 하루하루를 버팅기며 끝내는 고난의 터널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된 축복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의 깊은 이제 광야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힘이 돼서 아멘, 저도 모세처럼 고난을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